오늘 보니까 반가운 분들이 좀 오셨네요. 우리 고동원 집사님 아버지 어머니 대신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저 뒤에 오윤원 목사님 오늘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교회 처음 오시거나 또 방문하신 분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 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에도 원칙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책 저자가 전쟁의 목적은 승리라 말하면서 클레오파트라를 예로 들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는 10살에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인 베레니케에 의해서 아버지가 축출당하자 아버지와 함께 로마로 피신해서 살다가 이 로마를 등에 업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서 언니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는 10살인 남동생과 함께 나라를 공동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남동생마저 처형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돼요. 대단한 여자가 아닙니까? 자기가 이집트의 권력을 장악하는 여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력을 쥐었는데 권력을 쥐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로서 권력을 유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두 남자를 유혹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카이샤르라는 대장군입니다. 그를 유혹해서 권력을 유지했는데 그가 암살당하자 이번에는 로마의 장군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유혹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치러 왔다가 완전히 그녀에게 빠져가지고는 그녀의 치마폭에 쌓여서 1년이나 되는 시간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보다 못한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누이를 보내서 이 안토니우스를 끌어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지만 3년 만에 결혼 생활을 끝내버리고 다시 클레오파트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클레오파트라에 무엇이 그렇게 강력한 유혹이 되었을까요? 저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녀가 절세 미녀는 아니었지만 남자들을 자기 치마폭에 두고 조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상상을 넘어선 쾌락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0일 동안 나일강을 함께 여행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쾌락을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과 기업은 같은 것이니 기업도 승리가 목적이라면 상상을 넘어선 쾌락으로 사람을 유혹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 책의 결론이에요. 기업도 성공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쾌락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성공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승리라고 하는 이 명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을 넘어선 쾌락을 제공하고라도 반드시 목적을 달성하고야만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성도들은요, 전쟁 중에도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고 하나님 나라 정신을 드러내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은 전쟁을 다루면서도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위해서 무기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기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전쟁을 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너희가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종류의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로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가나안 밖의 민족들과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라 침략을 받았을 때 할 수 없이 하는 전쟁인데, 그럴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기업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남의 나라를 침투해서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략을 받았을 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나 침략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먼저 평화를 선언하고 상대가 평화를 받아들이면 전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에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만일 너와 합병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전쟁을 걸어오면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근거지까지, 그 성읍까지도 멸하러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요, 성을 중심으로 싸우기 때문에 오랫동안 전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원칙이 있는데, 성 밖 들판에 있는 나무 중에 과목은 찍어내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목은 유실수가 아닙니까? 사람이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은 절대로 찍어내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말하고 있는 본문인데, 아니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도 할 말이 없을까? 왜 그런 것을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절에 보면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말하자면 성을 무너뜨리려면 공성태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문을 부셔야 정복할 수가 있는데, 그때에도 너희가 과목은 잘라서 쓰지 말고 수목만 잘라서 쓰라는 것입니다. 과목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너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할 때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지금 겨울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난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먼저 폭격해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곡식 창고를 폭격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지. 역사적으로도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원조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초토화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과목을 놔두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과실수는 잘라내지 않고 그럴 정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전쟁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을 하더라도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담아내는 마음의 여유와 넉넉하고 은혜로운 관용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목은 남겨두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에 보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1절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라 느보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느보라는 것은 모압이요 하는 말이에요. 오라라고 하는 말은 탄식의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이방 나라가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이 마음의 안타까움을 슬픔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신 세상과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들이 자기 죄악 때문에 심판을 자초했다 하더라도 결코 기뻐하시거나 뒤에서 손뼉을 치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 죄로 인해서 망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오늘과 똑같이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네가 좋아하게 된다면 그 여자를 정식으로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상대방이 나를 침략해서 내가 포로로 잡은 사람인데 그 포로로 잡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정식으로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하고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은 여자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종을 삼거나 네 마음대로 취하지 말고 정식으로 결혼해서 아내를 삼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모습이고 저들이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훨씬 여유롭고 넉넉하고 은혜와 간용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두 번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돌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랬어요. 아니 조금 전에 하신 말씀과 완전히 다른 말씀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포로에게도 배려하라고 말씀하셔놓고 지금은 완전히 다 호흡이 있는 자는 살리지 말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요, 이 본문 말씀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잔인하다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사람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두 번째 전쟁은 어디서 하는 전쟁이냐?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는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좀 더 좁게는 성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은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그 안에도 전쟁이 있고 시험과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정신이 들어와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랬어요. 이것은 이유인죠. 왜 가나안 주민들을 죽이라 하느냐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유가 뭐예요? 너희에게 가르쳐서 너희가 본받게 하려고 할까 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가나안 주민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을 본받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삶의 방식, 저들이 믿는 우상 숭배와 세상을 따라 사는 모습을 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의 원리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저들을 본받거나 저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룩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깨끗이 제거하라, 씻어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과 섞여 살면 안 되니까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우상을 다 때려 부셔버려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배타적인 삶을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안 믿는 사람과도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트에 갈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마트에만 갑니까? 마트에 가서 물건 사고 계산하려고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다 그러면 다시 물건 놓고 나옵니까? 미장원에 가서 머리 하려고 할 때 미용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고 안 믿는 사람이면 안 합니까? 버스를 탈 때 운전기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타고 안 믿는 사람이면 벼락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내립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가나안에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는 평화를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멀다는 것은요,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사람들과 싸울 때에는 저들을 진멸할 필요가 없다. 저들이 너희를 침략해 온다면 방어적인 차원에서 싸울 일이지 침략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내고 거룩을 표현해내야 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섞여 들어오면 안 되니까 깨끗이 치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내가 성도로 부름받은 이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과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와 싸우는 것이 가장 심각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성도들의 전쟁은 방어 전쟁, 지키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방어 전쟁, 지키는 전쟁. 예.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지키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17절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16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16절. 그리고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6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오늘날 교회와 신자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를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지상 만민이 어느 정도냐?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어요. 그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시고 너를 구별하여서 내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기업은 서귤라라는 말이죠.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신부여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신부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뭔가 보니까 7절 이하에 보면 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면 그냥 사랑에 눈이 머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택함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그때 하나님의 시선과 초점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는요, 지상 만물이 흐려지고 오직 나만 그분의 눈동자에 선명하게 빛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에 있는 자기를 향한 호의, 은혜를 내가 발견했다.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발견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내 속에 있는 가나안을 다 진멸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노예 고시부가 모여서 시험과 면접을 했어요. 우리 노예에는 목사 후보생이 이제 끊어질 줄 알았는데 이번에 3명이나 지원을 했어요. 신학교 갈 사람이 3명이나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면접 때 질문을 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 물었더니 한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고시를 보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집안을 보면 다 무속신앙에 빠져 있고, 우리의 친척들을 봐도 다 무속신앙에 빠져 있고, 자기 고향이 강원도인데 강원도에 가면 모든 친척들이 다 무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부터 우리의 친척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자기가 신학교 가기로 결심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앞으로 목사가 돼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강원도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살아야지요. 여러분, 젊은 청년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의 사랑을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강원도의 저 골짜기에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내 속에 있는 가난을 진멸해내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어요. 나의 장점 때문에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를 나의 성민 기업으로 택한 이유는 딱 하나, 그것이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그랬어요. 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없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택하시고 불러내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악습과 세상 정신을 다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볼 때에 내 마음에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요, 시편 51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했으며. 아니, 다윗이 알고 보니까 자기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이고 죄를 짓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가 어디서 오는가 보니까 외부에서 죄가 침투해 와서 내 속에서 있다가 잠깐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항상 죄가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사건으로 이것을 깨달았나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할 때 깨달았나요? 아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것과 싸우라. 너희 속에 죄악과 악한 것들을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자기의 업적과 외적인 싸움으로 눈을 돌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와 봉사를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느냐, 이런 것으로 신앙의 기준을 세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기준이죠. 그러므로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어떻게 그가 거룩을 향하여 자기 마음을 잘 정리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거룩을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정리했느냐. 죄의 깊이를 인식하고
점점 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 붙들어 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유혹하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싸움이 바로 우리의 전쟁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가 학기 말이 되면 늘 고민에 빠진다고 해요. 학생들에게 점수를 줘야 하는데 A에서 B 사이에 있는 학생들, B에서 C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려고 할 때 늘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고민이 되냐면 A 학점을 주기에는 뭔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혹시나 이 학생이 너무나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사는데 조금 모자라게 점수를 받아서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면 다음 학기에 등록은 하지 못하면 어떨까? 또 부모가 어려워서 아버지가 힘들어서 어머니가 병들어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내가 주는 학점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못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이 학점을 줄 때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병진이라는 학생이 필기 시험은 아주 우수한데 이 영어 회화에서 발음이 조금 혼돈되게 발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영어 P와 F를 혼돈되게 발음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B 플러스를 줄까 A 마이너스를 줄까 망설이다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우연히 백화점 앞을 지나가다가 창밖에 한 노인을 보게 되었는데 아니 추운 겨울인데 이 노인이요 80은 돼 보이는 노인이 몸이 바싹 말랐는데 부채와 스카프를 그 백화점 앞에서 노상에서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병진이라는 학생이 그 노인을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근데 신호등이 탁 바뀌게 되었는데 이 병진이가 잠깐 망설이다가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부채 2개를 사더라는 거예요. 아니 겨울에 부채를 왜 사요? 겨울에 부채 2개를 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 병진이의 학점을 A 플러스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속으로 까짓거 영어 발음 P와 F를 잘못한들 그게 뭐 대수냐. 그래서 A 플러스의 지성을 가르치는 것보다 A 플러스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선생의 본분인 거지. 마음을 새기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는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는 철저히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안 땅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의 전쟁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쟁의 종교요, 싸움의 종교요, 분열의 종교라는 세상에 인식하게 된 것은 다 우리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무지하고 신앙에 그릇된 것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평화의 사신이 되게 하시고 감옥도 베지 않고 포로된 여자도 존중할 줄 아는 여유롭고 넉넉하고 온유하고 풍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런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을 지키고 세속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